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7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6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왜 불뱀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나서 아이성을 공격하면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패배 앞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 6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모를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 표현은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고 있는 그런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36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패배를 하고, 사실 이 출애굽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는 이 아이성의 전쟁에서가 처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거대한 여리고성을 허물고 나서 이 코딱지만한 작은 성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고난과 또 어떤 면에서 처절한 수모를 당했다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국가가 형성이 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면서 그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초입에서부터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가? 또 우리나라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단호하게 얘기하기를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한국 교회는 이제껏 그 수많은 순교자를 내고 엄청난 피해를 입으면서 그럼에도 복음의 씨앗이 꺼지지 않고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정정당당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왔는데,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왔는데, 이 지금 코로나19라고는 현실 앞에서 우리 한국 교회와 소위 말하는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른 관점으로는 엄청난 수모 아닌 수모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개신교가 구제와 봉사 이런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한 60%에서 70% 정도는 멈춰지는 거예요. 교회들이 내색을 하지 않고 은밀하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한 일들이 유지가 되는데, 코로나 환경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가 보이지 않게 그런 물밑에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코로나19 때문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교회만 생각하면 지긋지긋하다고 이야기하고 소위 말하는 기독교를 무슨 X독교라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흔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수모를 당한 것처럼 원인은 좀 다르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를 바라보면 분명히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크나큰 수모를 겪었는데,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어제 말했던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슬픕니다. 하나님 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고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주셔서 거기서 거주하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인데, 이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배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배할 사람들이 우리가 패배해야 될 민족이 아닙니다. 저 아이성은 마땅히 우리가 정복해야만 되고 마땅히 정복돼야만 하는 성입니다. 우리는 저 성을 정복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저 작은 아이성 앞에서 패배를 당하여 이렇게 수모를 겪고 수치를 겪어야 할 민족이, 우리가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이성은 우리에게 수치를 남겨줄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당당하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여호수아, 특별히 백성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자녀됨에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패배를 당해서 수치와 수모를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현실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금 구하겠습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19의 이 현실, 이 상황,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무슨 사악한 집단들의 이기적인 행동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질시를 받고 언론의 공격을 받으며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이 환경에서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코로나19 좀 종식시켜 달라고요? 아니면 하나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나 건강하고 병 안 걸리고 우리 가족 건강하게 모두가 온전하게 어려움 없이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해야 되는 기도일까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말자,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전쟁의 패배로 인한 수많은 문제들보다 여호수아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했냐면, 전쟁이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패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손에 의하여, 입에 의하여, 눈에 의하여 놀림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여호수아는 안타까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건 뭐냐면, 아이성에서 우리가 패배한 이 패배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돼버렸으니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기도인 거예요. 여호수아의 관심은 하나님, 왜 우리가 패배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성을 다시 정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소유지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패배를 당함으로 인하여 전쟁의 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에 손상되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멸시당하는 것이 하나님 심히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라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전쟁의 승패보다, 내 개인의 안위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성의 패배에서 수치를 당해야 될 사람이라 이 성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그 영광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 의하여 짓밟힘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어쩐 일입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패배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손상당하는 것은 우리가 싫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워지는 것이 우리는 싫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기도예요. 여호수아가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성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좀 방법 좀 알려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이 코로나19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 저와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이제껏 했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사람들이 교회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영광이 훼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놀림거리로 전락이 되고 비판거리로 전락이 되어가고 있을 때에, 그때 그 당시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었고, 그때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엇을 기도했더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족 좀 제발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물질 좀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적으로 형통하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혹시 하지는 않았는지요? 때로는 정부가 백성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대상으로, 한마디로 욕바지로, 교회를 세상 사람들의 욕바지로 정부가 드러내놓고 교회를 욕바지로 방패막이로 내어놓고, 그래서 교회가 어마어마한 욕바지로 모욕을 받고 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과 정죄를 당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십시오.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에요. 그 기도도 우리가 분명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위기 상황에서 또 지금같이 힘들고 곤란한 환경 속에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불편함을 겪는 것들 때문에 안절부절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훼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자존심 상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훼손되고 수치를 당하고 손상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분노도 느끼지 못하고, 이게 세상적인 혈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인으로서 내 심령 속에 끓어오르는 거룩한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룩한 분노를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이럴 때에 거룩한 분노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당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비난당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는 그런 거룩한 분노를 경험한 이들만이 그들 앞에, 그리고 그 민족 앞에, 그의 삶 앞에 누워있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진짜 기도자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임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많이 하시는데, 기도하는 중간에 여호수아야 무슨 일이야 하면서 하나님께 찾아오신 일도 드물어요.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 여호수아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 좀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좀 아이성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좀 무난하게 정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도 않았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쑥 나타나셔서 너 왜 그러고 있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즉 즉각적인, 기도가 다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여호수아의 기도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을까? 대답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기도였던 거예요. 즉, 내 문제, 내 개인의 자존심, 내 세속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걱정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분노를 느끼며 안절부절하며 하나님 앞에 그 문제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기도였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체면을 생각해도 여호수아만큼 체면을 생각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왜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지도자로서 바뀌었어요. 지도자로서 처음 아주 심각한 패배를 당한 거예요. 이것은요, 여호수아 개인적으로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야, 모세 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패배를, 여호수아 너 때문에 우리가 패배당했구나. 너는 우리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네가 무슨 지도자라고 우리 앞에서 얼쩡거리느냐. 내려와라, 가버려라 라고 하면서 수많은 공격과 비난을 받을 만한 여지가 충분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러면 원통해서라도 자기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따지며 하소연하며 기도해야 하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체면이 망가지든 나의 정치적 미래가 혼란이 찾아오든 그런 거는 상관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일이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이건 이렇게 하셔야 돼. 이거 좀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요런 것들이 필요해요라고 하는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존귀 여기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이 훼손당할 때 분노를 느끼며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며 엎드릴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성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이 지적해 주십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여호수아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졌는데 왜 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수치를 당했는데 왜 수치를 당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범죄했다. 범죄라고 하나님이 단어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뭐냐? 너희들의 범죄로 인하여 이렇게 네가 지금 기도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손상을 입을 수 있고 영광이 훼손당할 수 있고 세상 이방인들에 의해서 비난거리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왜 생겼느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아간은 단순히 하나 실수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제거돼야 할, 저주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삶은 저는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도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11조를 드리지 않고 인마이 포켓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을 당할 때 수치스러워하고 분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를 범했다고 말을 해요.
모든 민족 자체가 죄를 범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13절에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너희는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좁혀보면 아간 개인의 죄고, 그걸 조금 넓히면 아간 집안의 문제고, 그걸 조금 더 넓히면 아간의 전체 가문의 문제고, 그것은 곧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의 죄가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불태워라, 즉 죄는 완전히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문제 앞에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선책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좀 하나님 좀 종식시켜 주세요,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들의 미흡함 때문에, 우리들의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훼손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지탄거리가 됨을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 지탄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세상 사람들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 그때, 그 순간, 그 자리에 은밀하게 숨어들고 침묵하고 살지는 않았는 것.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건강 좀 주십시오, 코로나19 좀 종식시켜 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의 죄는, 우리의 잘못과 문제는 아간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은 굳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지탄과 비판거리가 되어가고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육신의 안위만을 도모하며 내 육신의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라고 했다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연약함이 아닌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여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코로나19가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죠. 그렇죠? 그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죠. 교회의 잘못도 아니죠.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잘못도 아니죠. 예배 드리는 교회의 잘못도 아니죠.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손상당하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훼손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내 육신의 안위만을 도모하며 내 육신의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굳이 그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훼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지탄거리가 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눈물로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들은 우리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문제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 거창하게 하나님 이 민족을 어쩌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나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훼손당하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코로나19라고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에 훼손을 입히고 있을 때에 바보같이 아무 소리 못하고 벌벌 기며 내 육신의 안위만을 도모하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면 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적어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오늘 이 시간 이후라는 우리가 여호수아가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당하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손상당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우리들이야 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들이야 망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들이야 저 땅에 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당하는 것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오늘 저 여러분들의 이 짧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역사, 그 이상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훼손당하고 수치당하는 것을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할까? 여호수아는 민족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개인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이 찾아왔을 때에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들의 허물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손상을 입고 주의 크신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비난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했던 여호수아의 기도를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탄을 받고 하나님께 드려주는 거룩한 예배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이름이 손상을 당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코로나라고 하는 등 뒤에 숨어서 그런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내 건강, 내 가족의 안일만을 도모하며 그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져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움받은 일꾼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핑계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기도다운 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 한번 흘려보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안위만을 도모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오늘부터라도, 이 시간부터라도, 지금 이 시간 이 온라인 기도에 참여하는 성도들만이라도 기도가 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